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참 별스럽게 믿는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별스럽게 믿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별스럽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일반적이었고 보통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일에 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되어 선한 일도 합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결국 내가 소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잡았다는 사건, 그 내용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산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복음을 만나지 못함입니다. 내 심령에 완전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제가 타인을 사랑해서 그들의 목숨값으로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전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로 상대하셨기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어떤 한 분야, 한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전부로 반응한 적이 있나요? 일도 사랑했고 성공도 사랑했고 삶의 여러 가지를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환난이 오면요? 그냥 그쪽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되신 예수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부자 청년도 가진 재물을 다 내려놓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부이신 예수님 앞에서 전부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영생의 문턱에서 실패합니다. 내가 전부로 반응하지 않으면 전부로 주신 것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라고 하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없으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면 전부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1절, 35절, 3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최강이 된 것인데 어째서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인 환난, 공고, 박해, 적신, 심지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양처럼 될까요? 이것이 왜 완전한 복음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십자가 사건이 어떤 환난도 박해도 심지어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강자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연속성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질이 멸렬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마다의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가 좋다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거지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건짐받은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요소로부터 회복하는 순간, 그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로마에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돈, 그 돈으로부터 난 해방됐어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영생을 가졌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취업도 그렇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전력 투구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교회와 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유한한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반응한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왔는데도 그것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전부 되신 그 생명이 나에게 온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행동 양식이 내 삶에 스며들어 마음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옛 가치, 옛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깊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동안 나의 소망이 되었고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었던 것들이 하나둘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더 깊어져야 할 텐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며 빈번하게 십자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 내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별스럽게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랑거리에서 해방되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